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가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권사님 예수뿐인 거 맞죠? 저희들에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뿐이지요. 아멘. 네. 이게 여기 다 표현 못해도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해도 정말 예수뿐이라는 것을 한번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프라이드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입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마지막 곡으로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큰 바다 같은 큰 은혜의 물결이 오늘 예배에 임하지 않고 우리 파트 하시는 분들은 엘토, 베이스, 테너 이래 멜로디 힘차게 이래 1절, 2, 3절 후렴, 4절 후렴, 4절 끝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니 더 큰 바다보다니까 너도 맞추는 그의 기쁨대로 저 한가운데 가오라.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에게 은혜가 밀려와서 이 은혜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약속이 되나 정말 큰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여서 로마서가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 교회들이 바뀌어 갑니다. 성도의 가정이 나서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전심전력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인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안식일 첫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이 주일 아침 저와 성도님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충만히 부어져서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인내성으로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황 목사님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고한 말씀이 기근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의 기근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들이 이 강단 위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황 목사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강대상교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순종의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산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황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라는 이 소설, 또 수많은 수필과 소설을 쓴 박완서 작가를 다들 아시지요? 혹시 1931년생인 박 작가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혹시 몇 세인지 아십니까? 40대에 들어던 1970년에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전에 남옥으로 당선되어 등단하였습니다.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그녀는 아마 글을 쓰는 것이 그 당시에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주변의 시선이 그리 부담스럽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망설이지 않고 도전하였습니다. 한국 문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습니다. 샘 월턴은 44세에 끊임없는 도전을 해서 세계 최대의 유통기업인 월마트를 세웠습니다. 또한 킹 질레트는 48세에 혁신적인 연도기를 발명하여 전 세계인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레이 크록은 52세에 맥도날드를 창업해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이 되었고 또 조장님께서는 지금 드로잉도 손으로 하시는 일에 소질이 있으시다는 것을 또 뒤늦게 발견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루이 비뱅도 은퇴 후에 61세에 뒤늦게 그림을 시작해 예술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이 아침에 시작했을까요? 우리 기쁨생 교회는 다 아시다시피 성도들 나이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어라고 느끼실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지금 가장 빠른 시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기도 하고 또한 바로 시작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전심으로 찾아야 하고 찾았다면 그 뜻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보고할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다음 화면에 보는 대로 우리가 다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공적이 불에 타지 않고 남은 것만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종류의 그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공적만이 불에 타지 않고 남게 되겠지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대단한 업적을 남기셔서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일만 했다면 그것은 불타버리는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로마서 12장 2절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분별하라고 번역한 원어는 도키마저로 그 뜻은 시험하다, 조사하거나 테스트해서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프로그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삶 가운데 입증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찾으며 또한 그 뜻을 입증해서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고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보면 바로 산재물이 되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이 세상에 동조되거나 이 세상의 트렌드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 즉 여러분의 생각, 사고방식을 말씀을 따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분별하고 그 뜻을 여러분 삶 가운데 입증하며 드러내는 삶을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산재물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는 것은 사다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사다리가 있는 바닥에서 바로 사다리 위에 목적지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야지 목적지 올라갈 수 있는 거지요. 또한 산재물이 되는 것은 바로 건물이 위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먼저 견고한 기초 바닥 작업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달리 말해 깊이 내려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산재물이 견고하게 버티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처럼 산재물이 되는 것은 처음이자 기초이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지속적으로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산재물이 되는 것은 단 한 번의 결정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희생제물 다 아시죠? 희생제물은 동물을 한 번에 죽여서 제단 위에 올리는 거잖아요. 제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죽은 것이지. 그런데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뭔가요? 마치 소리 없는 아우성, 찬란한 슬픔처럼 서로 상반된 의를 연결한 무슨 형용의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재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드려져야 하기에, 즉 단 한 번 죽는 것만으로는 끝나는 그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기에 산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재물은 부흥회에서 한 번의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한 번 헌신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산재물이 되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고 또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희생제물은 죽은 상태로 사람의 손에 의해 제단에 올려지지요. 그래서 제단에 올라가는 것은 죽은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 산 제물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제단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내 자신을 맡기며 날마다 스스로 제단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즉
산재물은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죽음의 자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로 기꺼이 차원하여 의지적으로 날마다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부작용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다이어트 요요 현상이죠. 감량 후에 체중이 다시 첨가해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패턴을 말하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급격한 다이어트가 반복되면 더 쉽게 요요 현상이 생길 수 있다죠. 진정한 다이어트는 뭡니까? 한번 강도 높게 빡세게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몸에 필요한 양보다 적게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삶의 양식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요요가 오듯이 주님을 찾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산재물이 되어야 해요. 평생 날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잡고 있는 인생의 핸들을 놓으시고 그 핸들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산재물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주선 달 착륙을 통해서 산재물이 되는 방법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달 착륙에 성공한 우주기관은 미국, 구소련, 중국, 인도 4국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민간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부분적인 성공에 거쳤다고 합니다.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발사되었던 당시 그 입력한 궤도가 있겠죠. 그 궤도를, 그 목적지를 향해서 무사히 도달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미세한 조정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도가 조금만 각도가 지나면 완전 먼 거리로 가버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몸을 가진 사람이기에 산재물이 되기로 진심으로 결심하고 헌신했다고 해도 계속해서 완벽하게 주를 위해 살 수 없기에 우리의 궤도가 흐트러질 것이기에 계속되는 조정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우주선이 달에 도착하기까지 계속해서 궤도 수정을 해나가듯이 우리의 삶이 궤도에서 벗어나 이전에 육신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빨리 궤도 수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궤도 수정은 바로 여러분이 날마다 스스로 제단 위로 올라가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지속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말이나 행동으로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그만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반응을 했을 때 빨리 스스로 제단 위로 올라가서 자신의 육신을 죽이고 주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돌아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궤도가 잠시 어긋났다고 해서 이전에 육신의 모습이 잠시 나타났다고 해서 그러면 나의 헌신은 그때 헌신은 가짜인가? 이렇게 의심하거든요. 난 안 돼. 똑같이 실패했네.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주선이 궤도 수정을 하듯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수정하며 나가고 아버지 제가 그만 이전의 모습을 또 드러냈네요.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하고 한번 스스로 파이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시는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내 육신이 잠시 나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렇지만 주나 새 사람이 너는 다시 새 사람으로 살면 돼. 파이팅! 여러분 자신에게 파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같이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이 산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즉 여러분 자신을 주께 의탁하신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또한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코스에서 이탈할 때 적절한 바른 코스로 다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주께 의탁한 것이 없다면, 즉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지키셔야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 목욕탕의 이 문구들 기억나실 겁니다. 맡기지 않은 기준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믿고 맡기고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지키실 수, 또한 당연히 그분께 맡기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산 제물이 되고 주께 의탁해야 하는 이 성장 과정을 시작하고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있으며 또한 오늘 본문에 따라서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완전한 퍼펙트한 뜻이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은 누구일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이 뜻을 한번 구분해 보죠. 먼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나라를 팔아먹지 않을 팔아먹지 않을 사람이라면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거부하지 않을 그냥 좋아하실 만한 사람이라고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날 수 없지 않습니까? 충분한 지식과 지혜가 있고 또 청렴하며 정직하며 또한 나라를 잘 통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용인하실 만하고 기뻐하실 만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요? 또 이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도 사실은 충분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 아닐 겁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가치관에 합당한 정책을 펼치고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가까운 후보자가 되지 않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이루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뜻, 더 나아가 제도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그것을 이 세상에 입증하며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돼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초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죠. 구약시대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방식이지만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역설합니다. 즉, 한 번에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지적 동의나 의지적 그 결단 정도만이 아닌 우리의 몸으로, 즉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계속해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통제와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다른 번역본은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역자들만이 하는 예배가 아니라 아주 뛰어난 슈퍼 성인들이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가 산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헌신하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지극히 마땅하고 합당한 반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산 제물이 되는 이 첫 단계를 시작하셨습니까?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는 그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출발은 하셨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었던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이 되고 뭘 하기를 원하실까 고민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산 제물이 되겠다는 그 헌신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지금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 약간의 감동이 있어서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생각으로 결합해야지 뭐라고 됐습니까? 너 감정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이 몸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전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 중에서 가장 먼저 행할 수 있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며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는 죽고 주님께 저를 온전히 의탁합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주인 되려 내 생각, 내 감정이 중요하고 우선되려 할 때 빨리 그때 제단 위로 올라가서 주님 온전히 나를 다스리도록 주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자신의 이해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때, 즉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의탁할 때 주님은 이렇게 의탁한 우리를 능히 지키실 것입니다. 의탁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키실 것도 없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맡긴다면, 즉 날마다 나는 죽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우리 주님은 능히 그런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산제물, 내가 날마다 날마다 모든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면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 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냥 허비하며 보내지 않게 하시고, 또한 늦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가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판정을 받는 결산의 날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깨달아 알고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입증하고 드러내는 복된 삶을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우리의 삶의 궤도가 벗어날 때 빨리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다시 주님께 의탁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창문을 여시사 그 하늘에 차고 넘치는 모든 좋은 것들을 섬기는 그 자들 성도들 위해 각 가정 위에 각 일터 위에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강원 말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모서경도 그쪽 후반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장씩 일단 읽어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합심일 것 같은데요. 다음 우리 같이 한번 이름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판대 앞에 설 결산의 날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알고 완전하신 뜻을 입증하며 나타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주께 온전히 맡기고 헌신하는 산 제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이 산 제물로 드리겠다는 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이 산제물의 고백이 이 시작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산제물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산제물에서 맡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같이 주 한번 외치기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 놀라운 뜻들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로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에 전심을 향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의 뜻을 묻는 그 귀한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날마다 산제물이 되는 그 결단의 그 마음의 확정의 시간 날마다 그 산제물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그 산제사를 우리가 날마다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입증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뜻을 힘이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그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그 계획하신 모든 뜻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게 하시고 그 뜻을 또한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옛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또 내가 다시 주인 되려 할 때마다 빨리 계단 위로 올라가게 하소서. 나는 죽고 주님만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일어나셔서 회의 성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깨달아 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 땅에서 입증하고 드러내기 위해 날마다 산제물이 되기로 고백하고 행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과 가족을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 비추사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샬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